복음 전도는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로마가 여러분 313년의 콘스탄트 황제로 인해서 국교가 되잖아요. 그 엄청난 그 로마 전역이 복음화가 되거든요.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확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속의 경륜이 사람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대교회의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전도의 두 가지. 첫째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복음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를 외친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게 살지 않고 할 수 없거든요. 전도를 여러분들이 딱 하게 되면은 내 존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3장 너희가 예수의 함기고 예수의 편지다. 예수의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전략, 오늘 이제 전략이라는 내용인데 복음 전도는 어떤 선택이나 열정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에서 나오는 필연적 사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공회에서 이제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경고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은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증거되면 자기의 공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근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복음이 바로 전파되면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은근한 내면적 우리 옛사람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바로 전파되면 어둠은 드러나거든요. 그게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싫어합니까? 왜 예수를 못 박아 죽었습니까? 내 공로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중요한 원리는 너의 아무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강조되면 나는 티끌 없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벨이야. 아벨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은 내 제사를 받든 안 받든 원래 나는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할 일이 없어.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고 해요. 히브리서.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곡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름에서 해석해 줘요. 하벨은 원래 나는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 안 받잖아요. 그 이제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장에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가인은 뭘 샀다? 자기 성을 샀다. 분명히 다르죠. 하벨과 가인이 주는 마음. 그래서 그걸 에녹의 성이라 말씀했고 이걸 저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세상적 체계다 그랬어요. 세상적 언어적 구조라고 했어요. 언어적 구조는 사실 지금 답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 지금 진실로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진정한 내 현실적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언어로 해석해 주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걸 응시 또는 나를 비추는 거울 이렇게 저는 다른 데서 빌려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성을 쌓다 보니까 가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또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젊은이들까지 죽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이름이 전파된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복음 전파 그리 중요하다. 하나님이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예수가 증거되면 자기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들었다며, 내가 예수를 만났다며.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하여 눈으로 볼 성을 보게 하시며 귀로 들을 성을 듣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라니 여러분 절대 꼭 전도를 해봐야 돼요. 꼭 전도를 해야 돼요. 꾸준히 안 돼도 꾸준히 꼭 해봐야 돼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도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어떤 열정이 아니라 또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도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필연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을 가져야 돼. 왜?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항상 아쉬움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절대 때는 그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담을 놔야 돼요. 나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우리 손가락 5가지 있잖아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나는 그냥 심을 뿐이야. 나는 물을 줄 뿐이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자유를 누려야 돼. 전도 뭐 있다고 기죽지 마시고, 내가 전도에 안 왔다 해서 기죽지만 하나님이 결실을 거두신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으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에 대한 순종한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뭐 빌립 전도단,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꼴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들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 빌립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도행전 8장에 얘기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빌립아 광야로 가라. 사실 광야로 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죠. 왜? 아무도 없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배경은 뭐냐면 이제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들고 이렇게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냐면 성령은 물리적으로 음성도 들려오지만 여러분 마음에 세미한 음성도 들려오고 다시 말하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혔을 때 바사 제국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했더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빌립이 성령이 뭐라고, 야 빌립아, 그 옛날에 이제 가마 소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인데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내시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느 때는 그가 사람들 제약 때문에 그 징계를 만들고 하나님 그 채찍을 만들고 나무입니다. 그런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루어졌지 않는다. 이걸 읽는데 빌립이 물어봐. 야, 그 누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얘기하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랬더니 뭐라면 나에게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전도에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수두룩해.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때 이제 빌립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받으시고 그가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 복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던 길을 갔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래서 이쪽에 학자들은 무슨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제가 수없이 외웠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으로 제사하고 행한 일에 예수를 또 온 백성이니까 기록된 사 이래 너희들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던지니까 이성이 머물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능력이 많다. 그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의 마음 권능을 받고 예수를 믿으라 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사도행전 지금도 사도행전 역사, 그 하나님의 복음은, 그 증인된 삶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 내가 이제 그 증인이고 나를 통하여 성령이 땅끝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 그 사도행전 연장선상에 오늘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대리자로,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메시아, 그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선악과를 주셨고 우리가 따먹었고 죄와 사망에 들었고 그 관계를 이제 말씀을 말씀을 이제 외워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들을 때 기억나는 게 25%가 그런데 5%가 뭐 그런데 읽을 때 25%가 그래. 나 그 같은 그 얘기는 잊어먹었는데, 그리고 외울 때 말씀의 능력이 100%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외워야 돼. 말씀. 구역장이 책임을 져야 돼. 제자시키고 그 제자가 또 제자시키고 이 프로그램이,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은 교회 성장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 맨날 이럴 거예요. 뭐 구역에 귀찮다고요? 그러면서 누구 탓할 거예요? 빨리 장착돼야 돼요. 소그룹이 셀이야, 이게 세표라고요. 세표가 살아야 몸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구역장들이 이제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이제 이 구역장들이 밑에 제조화시키고 또 그들이 제조화시키고 그랬을 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사함을 이기시고 그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인간의 어떤 설득과 웅변이 아니라 성령께서 애심시키시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평안의 신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무엇과 뭐를 같이 써요? 검이 뭐요? 말씀과 성령이잖아. 똑같이 쓰고 동격으로. 말씀과 성령은 동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데 있어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공격할 수 있는 말씀과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습니까? 여러분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자교육은 숙제를 해와야 돼요. 성경 구절 다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체계가 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러면 또다시 그가 이제 또 다른 제자를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이 복음 사역은 성령이 무엇과 함께 한다고요? 말씀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보다 말씀과 뭐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초대교회 복음은 지리적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환경과 조건을 탓할 수 있잖아요. 초기에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온 세계 거의 이 언어를 통일했어요. 근데 그러한 환경, 그러한 조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부정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로마는 번성하고 기독교는 그 피지배국으로서 힘든 삶의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러한 모든 문화적 조건, 그런 모든 지리적 조건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해당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복음을 거기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가 일제 36년, 5년 강점기라는 시간은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로마의 기반 시설이 복음의 하나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죠. 우리나라도 사실 1854년에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모든 문명 문화가 어디서 들어와요? 미국에 들어오는 게 일본에서 들어옵니까? 솔직히 일본에서 들어오잖아요. 절대나 친일파 아니에요. 이제 이 본문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어떤 환경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면 사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강화도 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강화도를 먼저 문호를 개방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일본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문물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강화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한국을 못 들어오고 어디를 먼저 거쳐요? 일본을 거칩니다. 왜? 일본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폐쇄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물을 타고는 토마스 선교사마저도
외국 사람이라 가지고 가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떤 일제 우리가 강정기의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여러 가지 복음이 증거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에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 있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경,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가장 합당한 역사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여러분 그나마 철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절대 우리 방송은 나 매국놈이라고 뭐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와 기독교의 그 복음 전파의 긍정적 그 철도 기반 시설이 세계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갖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또 다른 기반 시설을 하나님이 닦아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막 SNS가 발달하고 휴대폰이 발달하고 이런 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은혜의 파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해야죠. 여러분들이 요즘 이 카톡이나 이 SNS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증거해야죠. 막 세상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기반 시설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물론 이제 우리가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는 환경과 조건, 문명, 문화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랬던 거죠. 일제 시대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었죠.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비 제대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한 거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서양의 정치 체제가 들어가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도 종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 속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프랑스나 이런 프랑스 혁명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그런 완충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제 35년이란 그 강정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직도 한 나라 안에 두 민족이 살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 세상 사람.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계의 그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배우러 온다고 해요. 지금 우리 그 제자교육을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만 쓰는 것 같아요. 왜?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다음에 실제적인 선교사는 제일 많이 파송했죠. 그런 어떤 밑바탕은 우리나라가 환경과 조건은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협력해서 이루시고 모든 것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은혜의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조건도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모든 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진실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진정한 능력의 주인공, 대자, 증인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